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은 기도를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기도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고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나의 종교성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기도하는 거죠.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합니다. 자신의 종교성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그 들려지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의 그 종교성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인. 종교인은 신앙인과 다릅니다. 종교인은 종교가 직업이거나 또는 종교인은 종교가 직업이 아닐지라도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들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 아니라 은밀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 기도. 이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도 이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골방이라고 생각할 만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별한 골방이,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시간적 의미의 골방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을 깊이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특별히 새벽에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침 시간에, 어떤 분은 점심 시간에, 어떤 분은 오후 시간에, 어떤 분은 저녁 시간에, 어떤 분은 철야를 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각자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장소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의 골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한 강성훈 집사님 기도 참 잘했죠?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대표 기도는 우리 온 교회를 대표하여 마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대표하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이렇게 온 교회를 대표하여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뒤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예요. 특별한 기도죠. 특별한 기도. 그래서 이 특별한 기도에는 어떤 일정한 형식들이 있어요. 일정한 형식들. 이것을 잘 지켜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기도, 특별히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가 우리 모두가 드리는 기도로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바쁘죠? 시간 없죠? 분주하죠? 이런 여러 가지 현대 생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개인적인 영적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0년 전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기도를 너무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와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간절해져요. 얼마나 간절해진지 몰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립니다.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형통해지고 평탄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 오히려 그 골방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살아요. 그 풍요롭고 부유한 축복으로 받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골방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거죠. 중언부언은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믿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이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이 잘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자식이 잘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성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그곳에 지성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감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내가 믿는 하늘님께, 하늘의 신께 내가 그분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 발바닥이 될 때까지 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언 부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 언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성 언어. 기도는 관계성 언어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성의 언어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이 그들의 신과의 관계가 이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을 감동시켜야 무언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잡고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줄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럽에 가면 거리에 악사들이 참 많아요. 실력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연주를 들어보면 감동적이에요. 걸어가다가 길을 멈추고 멍하니 그 연주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날 때쯤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찾아서 그의 기타 가방에 동전을 던져줘요. 내가 당신의 노래를 듣고 감동받았다라는 이러한 증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신과의 관계성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는 신이고 나는 그의 노예, 그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나의 주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그 지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서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날카로운 것들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몸을 긋고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자기 등을 후려치면서 살점을 떼어내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어린 자식을 자기 신에게 바치며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제물로 바쳐 던져버리면서 자신의 신을 감동시키고 내가 기도에 대한 소원을 응답받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 기도는 관계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떻게 아십니까? 아버지이시니까. 어린 자녀가 웁니다. 왜 우는지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그게 똑같은 울음인데 좀 다른 걸 엄마들은 아는 것 같아요. 자녀는 그 부모님만 다 붙잡으면 그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그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쭉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이 기도문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시작을 어떻게 하고 기도의 내용 전개를 어떻게 하며 또 기도의 결말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모범 표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본이 되는 거예요. 본. 이 본대로 딱 대고 가이즈를 딱 하면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기도를 보니
기도의 순서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순서.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봐요.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 혹시 먼저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나의 갈망을, 나의 소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먼저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순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마감 기도를 해요. 나라와 영광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순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보아요.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그 순서와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라는 말씀이죠? 하늘로. 왜 하늘에는 누가 계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저 천국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있고 우리의 갈망이 있는 그 마음의 표시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여. 그건 기도의 대상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까?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은 기도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표현, 이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내용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갈망이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간절한 비전이, 그분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위하여 먼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임한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갈망이 또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걸 말한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먼저 천국의 삶,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내가 먼저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뤘다라는 거죠. 그러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뜻대로 내가 먼저 살아가고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겠노라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의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 어떤 목적으로 삽니까? 내 뜻, 내 목적을 이루려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까? 그저 평안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돈 좀 잘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내가 동참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필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면서 먹이시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걸 믿는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 먹는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질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입에 물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걱정할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신광야에서 드디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해요. 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40년간이나 먹어야 돼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감격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하,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여러분 이런 감동을 받으면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 적 있으셨죠? 지금은 어떠세요? 매일 먹는 입에 물립니까? 이제는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좀 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매운 불닭, 닭발, 매운 곱창, 그냥 아주 자극적인 거. 냉면도 그냥 냉면이 아니라 불냉면. 그것도 매우 강한 불냉면. 한번 먹고 나면 그냥 위가 확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매운 것들. 먹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입이 매워갖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만 합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집에서 우리 마누라가 해주는 밥하고 달라. 우와,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것을 40년 드셔보실래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몇 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아침이면 내려 주시는 거에 만나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직장, 사업, 우리 학생들은 학업, 여기에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직장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이 사업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살려준 것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먼저 은혜 받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은 그 사죄의 은총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깨끗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짓지도 않은 미래에 지을 죄들까지 다 용서를 보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목욕하는 자도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우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연결되어진 이 모든 것은 사죄의 은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 받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용서받은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갖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어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 주어라. 이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봐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 그래야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가정들이 얼마나 잘 깨집니까? 얼마나 가정들의 위기가 많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가정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교회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하나 더 기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가 아니라 들게 하지 마시오. 이것은 능동적 의미보다는 수동적 의미가 강한 이런 단어입니다. 시험은 내가 알아서 내가 시험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러니 그 시험은 내가 막 거부하고 안 받으려고 노력해도 시험이 나를 확 덮쳐버려요. 이게 얼마나 마귀 사단의 힘이 강력한지 몰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아래 근신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사자의 울음소리 으르렁거릴 수 들어봤습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조그마한 강아지 하나가 으르렁거려도 겁이 나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그 으르렁거리는 목적이 뭔가 봤더니 두리번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6장 18절에도 한 번 더 이런 말씀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험으로 덮어버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그리고 대적하면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시험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도 받고 마음의 빈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은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 시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시험 잘 들은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어요? 저도 시험 잘 들어요. 표 안 나죠?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벌써 제가 시험 들면 눈빛이 싸해져요. 제가 싸. 그리고 말수가 줄어요. 저도 알아요. 시험 들면 말수 줄어요. 그리고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일부러 한 5분 늦게 가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아빠가 말합니다. 아이고 또 삐졌다. 시험 든 거와 삐진 건 달라요. 시험 든 거와 삐진 건 달라요.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시험은 잘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미리 방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말씀 붙잡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계속해서 그 약한 부분을 찾아서 집요하게 공격해옵니다.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주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마감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소유, 모든 권세, 모든 존귀, 모든 영광,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형상들, 정복하고 다스림하고 주신 하나님의 권세들을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게 전해라.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갔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수시로 가로채합니다.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찬양을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야, 역시 김병준 목사님 역시 최고야. 역시 멋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저 진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요. 자꾸. 모세도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면서 40년 동안 잘 유지해왔던 그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 마치 내가 물을 주는 것처럼 물을 내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칭찬을 내가 받아서는 안 돼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것은 이게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빼앗아갔고 내가 도둑질하면서 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그 모든 경배와 찬양을 이제는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필요를 구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월화수목 목포에 있었습니다. 월화수는 행복 아카데미 제자훈련에 관한 세미나를 참석하고 수요일 점심에 마치고 나서 그 수요일 저녁에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 어머니 임정월 권사님을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7시 반 수요 예배를 드릴 것을 약속을 하고 6시쯤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까운 아구찜집에 갔어요. 목포 아구찜 맛있대요. 와, 진짜 입에서 살살 돋더라고요. 그 아구찜 밥상을 딱 식당에서 잘 차려놓고 그 어머니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말씀하시는 게 당신은 드시지도 않고 앞에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쭉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못 먹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은혜스러웠는지 제가 그분하고 헤어지고 저녁을 다 먹고 또 수요 예배 다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도 한참 하고 나서 밤 늦게
그 교회 앞에 있었던 맥도날드에 가서 제 아내와 저는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이렇게 영수증을 받아들었어요. 맥도날드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 권사님과 나눴던 대화를 빼곡하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기 시작했어요. 다른 메모지가 없어서 이거 붙들고 적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식당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선교사 엄마는 할 게 못 되네요. 그러면서 벌써 눈물이 가득 내 가슴에는 눈물이 가득 있어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박경호 선교사를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남수단에, 내전 중에 있는 그 남수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들을, 거기에 며느리를 보내놨으니 얼마나 눈물 없이 그분이 편안하게 발 뻗고 살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내 자식은 선교사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거니 하고 나는 편히 발 뻗고 살 수 있겠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반찬을 만들어 여러 업소들에게 보급하는 반찬 사업을 하세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저를 만나러 교회 주차장을 오시는데 저 어디서 오나, 작은 아들이 태워다 주려나 한참 둘러갔는데 갑자기 하얀색 승용차가 푹 딱 섰는데 그 할머니가 운전을 딱 하고 오신 거예요. 와, 얼마나 세련됐는지 제일 먼저 제가 인사하기 전에 사진부터 찍었어요.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눈을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눈물이 가득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 엄마는 할 게 못 되네요. 내 가슴에 눈물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몇 말씀 더 하시는 거죠. 목사님 얼굴 보면 내가 많이 울 것 같았는데, 그래서 걱정했는데 지금 다행히 눈물이 잘 안 나네요.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저를 보고. 제가 여쭈었어요. 아니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선교사가 아프리카로 가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갔어요. 어머니, 김병주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김병주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울면서 내게 기도를 부탁하고 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박경호 선교사가 우리 피플스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기도해달라고, 피플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울면서 부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얼굴 보면,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얼굴 보면 눈물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지금 다행히 눈물이 안 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교회 가서 목사님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이라서 우리 아들 박경호 선교사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우 본 것 같아서 좋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아들 할게요. 저를 박경호 선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박경호 선교사 대신 내가 오늘 이거 많이 대신 먹을게요. 그래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거듭 말씀하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전쟁터에 있는 박경호 선교사 생각하면 제가 힘들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히 주
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순서가 이런 내용이구나를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임정월 권사님처럼 박경호 선교사님의 언어처럼 가슴으로 눈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종교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열방과 민족들의 가슴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달라. 주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섰을 때 주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말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부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날마다 편안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신 것 또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골방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과 같이 근거 없이 근본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있어야 할 필요를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주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찬양이 영원히 있음을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박경호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머니 임정의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분은 눈물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전쟁터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쁜 체험을 가지고 저기 20분에 구매하여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만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꿈꾸며 성교 예물을 드리고 주의 만명교회 건축을 기도하며 건축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수원을 써서 이천만의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주님을 맞이하여 귀하고 주의 예배로 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든 예물을 주여 기쁘고 흥망하여 주옵소서.